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받으십시오. 예, 그리스도 예수를 잘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로 받아지는, 영접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비록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 신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 주를 온전히 받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몰라서 마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종 혹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어떤 분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고 또 두렵고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요, 횡재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는 그분의 주권하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모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기의 특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또 감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저는 그분들의 삶에 보면 이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를 참 잘 믿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울상이고 짜증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가끔 고개가 갸욱 그려집니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좀 다른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짜증나는 일을 만나고 때로 고통스러운 육신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보이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안에 변화된 기준들이 생겨질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가셨는지 바울이 본문을 통해 3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삶에 일어난 변화는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삶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좀 나을 텐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마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어둠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좀 서글프게 느껴지십니까? 괴롭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때로 우리 안에 죄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또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편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지 않나요? 그러나 그 이유는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증상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애매한 일을 만나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의 질문들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인생에 어정쩡한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내 안에 차라리 예수님이 분명한 기준이 되면 그 안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다가 또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이렇게 사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고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그러면 아이들도 헷갈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이상 우리 안에 어둠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안에 어둠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락방 교재 본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는데 그 중에서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건 참 수치고 부끄러움이지만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의 어둠이 주님 앞에 드러나 책망받을 때 그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 안에 어둠으로 인한 그림자가 더 드리우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세상 속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빛의 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나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위에 세움을 받는, 이게 뭘까? 그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 땅과 같이 그런 이미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 집을 세우고, 그 땅은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식물을 심느냐, 또 뿌리가 땅에 얼마나 잘 내렸느냐 하는 것이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성경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우리 인생이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깊이 박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면 결코 열매 맺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이미지는 땅 위에 집을 짓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설교를 결론적으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주초를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동일하게 듣지만 그러나 다른 반응, 듣고 순종하여 행하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그냥 행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듣다 보면 여러분 어느 쪽이 손해를 본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남들처럼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속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험을 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컨닝하는데 나만 컨닝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시험 치고 나서 막 화가 나잖아요. 나 손해봤다. 다른 친구들은 컨닝해서 성적이 잘 오를 텐데 나는 컨닝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컨닝해서 그 컨닝한 실력이 진짜 실력이겠습니까? 나중에 길게 보면요, 컨닝해서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와 컨닝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서 한 학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좁게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손해처럼 느껴지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손해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풍파가 있기 전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빨리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노력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고한 그 반석을 파는 그 수고 대신에 아마도 그 집에다가 화려하게 장식물들로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꾸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성공했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의 판단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보면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핵심은요,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몇 번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믿기로는 반드시 경험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흔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세기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하나님 앞에 가면 판단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반드시 비바람이 내리고 풍랑이 부는 그런 환경을 어느 순간인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공적인 인생이라 보이는 인생이라도 그 시험대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손해보는 인생이죠. 그 전까지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파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으면 지을수록 사실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지으면 지을수록 한꺼번에 무너지면 건질 것이 없이 손해보니까 마이너스를 쌓아가는 인생이고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파를 만나기 전까지 지으면 지을수록 플러스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풍파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남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대충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지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기초를 튼실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면 살수록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영향을 받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하십니까? 어제 뉴스에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아이들의 국적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그런 비리가 들통나서 망신을 샀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략 한 5, 60명 되는 아이들인데 조사 대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대기업의 손주들, 또 변호사 아들, 의사 자녀들, 대부분 명망 높고 그리고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쓴 것이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문득 그 뉴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가 좋은 아이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좋은 학교가 아이를 만드는 것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학교 이전에 부모가 그 아이들을 만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온갖 부정으로 자란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에 나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정에 익숙해져 버리면 부정한 방법들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성공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를 준비하는 삶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실패를 위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싶어도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아이들을 돌본다고 해도 우리가 보지 않는 동안 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안에 분명한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훈을 받은 것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의 기본기가 되어서 어딜 갖다 내놔도 기본기가 튼실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높이 들어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성공을 찾는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배운 것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배웠어도 나를 세우는 믿음이 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 우리의 믿음이 들여질 때 주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부르신 이 길로 쭉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인생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생기고 기초가 튼튼해지고 기본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좀 엄살을 피워서 죄송한데 한 일주일 넘게 그 밤에 제대로 못 잤습니다. 3일 동안 꼬박 밤을 샜습니다. 근데 한 새벽에 계속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뭔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잡혀야지 속이 시원한데 뭔가 이렇게 꿰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준비는 다 돼도 이게 막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은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아이들의 귀 속에도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막 부르짖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다가 좀 다른 각도로 그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만약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너는 왜 내 안에 행하지 않느냐? 만약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너는 왜 내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지 않느냐? 만약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너는 왜 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느냐? 만약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왜 너는 감사하지 않느냐? 마치 만약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거꾸로 그렇게 읽으니까 참 마음이 찔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 안에 뿌리를 박지 않고 세움을 받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